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돼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남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다, 누군가는 드려지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나의 예배다. 시작. 나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에 기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마음이 불빛듯이 일어나야 돼요. 아유, 저 새끼 저건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건 왜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모세.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당시의 나라의 법이 태어난 아이가 남자면 강에다 갖다 버리는 것이 그때의 법입니다. 근데 태어난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나라의 법대로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암 갖다 버리고 막 품에 안서 젖을 먹이고 있다가 아이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여자처럼 응애 하고 울면 되는데 그냥 응애 아마 그렇게 우는 것 같아요. 옆산 누가 들어도 저놈은 사내라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구니를 짜서 물이 스미지 않는 바구니를 정성스럽게 싸서 아이를 집어넣어서 강에 갖다 버렸죠. 참 나인강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버렸는데 타고난 운명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몸목돌 시절에 애를 많이 낳으면 애를 패면 뛸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 뛰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애를 낳으면 뭐 하나 둘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만 해도 10개가 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났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우리 큰 누님이 아이가 셋이고 둘째 누님이 아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딸 둘하고 엄마하고 같이 애를 낳는 거예요. 친정 엄마하고. 근데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남의 집 그 개근육 바지라고 그러죠. 개가 드나드는 구멍 앞에 떠나두고 잘 부탁합니다. 뭐 생신 이렇게 딱 써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때는 개근육 바지가 말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다 개근육 바지인지도 몰라요. 지금 아닌 척하고 있어 지금 그런 지금. 그런데 남의 집 개근육 바지로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 바구니에 담아서 흘러가는 강물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때 마침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가 그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녀를 보내서 가서 봐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공주가 그냥 홀딱 반해버린 거죠.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준 거다. 그리고 걔들이 말하면 뭐 산신령이 보냈다든지 아니면 뭐 바할신이 보냈다든지 보내준 거다. 그러니까 운명으로 알고 이제 이 아이를 기르자. 근데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신녀한테 젖 먹는 아이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알롱 와가지고 그 공주한테 그럽니다. 히브리인 중에 젖 먹는 엄마를 한번 구해볼까요? 한번 구해와라.
그래서 모세 친모를 같이 자기 엄마를 가서 소개해줘서 줍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내가 너가 달래는 삭을 다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청성스럽게 먹이고 책임지고 잘 길러라. 응? 그리고 왕궁에 와서 나와 함께 같이 있어라. 그러니까 친엄마가 뭐가 돼요? 유모가 된 거예요. 유모. 그래가지고 길렀습니다. 40년 동안 이 공주의 그 아들이 돼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피라미드로 쌓는데 무덤을 쌓는 것만 십여 년 정도 걸리니까 무덤을 만드는 데가. 왕이 죽으면 그 왕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날 것이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무덤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그 40일, 100일 정도에서 40일 정도 걸리죠. 그래서 옛날 왕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처럼 3일 만에 갖다 장사를 뚝딱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향품을 집어넣고 뭐 하고 왕릉 꾸미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10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년상을 치러야죠. 그래서 그 전 국민이 장사 지내기 전까지는 전부 다 상복을 입고 그 장사 지내고 나서는 이제 그 대신들만 상복을 입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입니다만 어쨌거나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돼서 40년 동안 천국을 순회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애굽 왕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가 죽으면 너는 다음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왕세자가 된 거죠. 왕세자. 그런데 그 피는 못 속인다고 그 나가서 보는데 애굽인이 히브리인 유대인을 막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 바가지 씌는 거죠. 그 계급이라는 걸 있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은 가나안 땅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본토민이고 그죠. 미국에 가면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미국에는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죠. 황색 인종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 흑인도 여러 가지 종류의 흑인인데 이들은 굉장히 멸시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더해요. 한국에서 보면 외국에 나와서 황색 인종이라 해서 굉장히 그 따돌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 외국인들 들어온 근로자들을 아주 우습게 이거 야 인마 야 자식아 산전간에 존댓말 쓰는 게 없어요. 이놈 저놈하고 우리나라 근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필리핀 특히 필리핀 애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권총으로 막 쏴 죽이잖아요. 얼마나 그 한이 되었으면 그렇겠어요. 한국에 와서 온갖 수모를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해가지고 한국인 놈의 시키더니 오기만 해봐라 그냥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거죠. 근데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흘러 들어와서 그냥 사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의 아이들이 불어나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근심이 되는 거지. 걱정이 돼. 안 되겠다. 쟤들 산하 제한을 시켜서 여자거든 그냥 놔두고 남자거든 강에다 갖다 버려. 그냥 나면 갖다 강에다 보따리 싸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살아난 거죠. 그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인이 자기 히브리 유대민을 괴롭히는 거죠. 막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필리핀이나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일하면 손가락질하면서 야 막 우리가 막 대하잖아요. 이거 버릇 고쳐야 돼.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외국인들을 존대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도 지금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이런 데 나와서 근로자로 파견 나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됐다? 그냥 외국인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손가락질해서 그냥 아주 하인도 그런 하인이 없어요. 그렇게 취급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게 부지중에 살인을 한 거죠. 그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본토인을? 그렇죠? 본토인. 대단한 거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테러를 당했다. 미국에서 그냥 발칵 뒤집히죠. 본토민이라 미국 유나이티드 미합중국 국민이다 이 말이죠. 미합중국 국민을 누가 건드렸냐 이 말이죠. 발칵 뒤집히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북한의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는 한국 사람이죠. 미국인이에요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인데. 근데 북한에 잡혔어요. 전직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 정도로 미국은 국민성이 대단합니다. 근데 애굽인들이 자기 국민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그 왕이 애굽에 모세를 잡아와라. 그놈이 시키가 그래 본토민을 죽였다고 도망갔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모세의 운명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참으로 그 애굽에 가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릴사이가 돼서 그 대릴사이 처갓집에 양을 돌보면서 40년 동안 인생을 포기한 거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이 그냥 양들이 가서 풀 뜯을 곳이 어디 있노, 물 먹을 곳이 어디 있노, 양들을 누가 뭡니까 짐승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나 없나 이렇게 지키는 인생이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광야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밤에 여기 모래 언덕이 크게 이 산만큼한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고수들 보면 그 산이 저쪽으로 가서 옮겨져 있어요. 그게 거짓말 같은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쪽에 큰 동산이 있었어요. 그 나갔다가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으러 돈데 그 산이 없어졌어요. 그 바람이 그렇게 세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세냐? 바람이 모래 반, 공기 반이에요. 근데 얼굴에 맞으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탁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눈에도 이렇게 물안경 같이 생긴 걸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하이바 쓰고, 그런데도 겉으로 따로. 그런데도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밥 먹으러 들어와가지고, 이 옷을 털면 큰일 나요. 왜? 그 옆에 있는 밥에 다 모래가 들어가 버리는. 그냥 가서 식당에 못 따라고 샤워장에 가서 샤워 다 옷 벗어버리고, 샤워한 다음에 옷 갈아입고, 그리고 식당에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모래바람이 한 번 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40년. 아무런 낙도 없이.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40세 되기 전에 내가 인생을 효부를 봐야 된다. 사장이 되든지 간부가 되든지 40살 되기 전에 내가 생편을 좌우하는 인생에 뭔가를 이정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나가서 27살에 나가서 32살까지 5년 동안 내 최고 젊은 시절을 그 사막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모래바람이 아무리 이 한국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래바람 불고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안개 낀 것보다 더해요. 앞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나. 그런데도 안개도 잘 죽여요. 모래바람 불고 안개 끼고 그래서 눈을 뜰 수 없는 지형 이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일을 해요.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서 뭐 해야 되냐, 외국에 팔려가진 말아야 된다. 그죠? 외국에 팔려가는 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고, 우리 저 김영래 권사님 교회 오면 지팡이를 들고 꼭 이렇게 천천히 오듯이 양들이 가면 천천히 가 이쌍놈의 양들아 이래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 지금 쫄렁쫄렁쫄렁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라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여러분 얼른 들으면 딸기나무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떨기나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나무냐 같으면 쌀이나무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한 포기가 우리 키만큼밖에 자라지 않는데 기둥줄기가 없어요. 이 떨기나무는 기둥줄기 없이 그냥 쭉쭉쭉쭉쭉 그 가장지가 무수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그룹을 이뤄요. 둥그렇게. 그냥 한 그룹이 떨기나무예요. 그냥 다른 나무들은 우리나라 나무 보면 줄기가 쭉 올라가고 그 옆에 가장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쌀이나무가 그렇습니다. 쌀이나무가 줄기가 메인 진짜 기둥이 없이 그냥 쭉쭉쭉쭉 싹이 나와가지고 그냥 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덤불을 이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인데 그게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사막에서 불 보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거고요. 또 사막에서 짐승을 만난다는 것이 또 신기해요. 근데 그 사막에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어요. 짐승이 모든 짐승은 다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죠. 깜짝 놀라서 뭘 그러고 저기 있는 거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기 뭐야 저거. 그 불이 붙으면 나무가 후루룩 하고 타잖아요. 그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다 살았지만 바짝 말라 있어요. 그죠? 물기가 있어봐야 그거 자기네들 생명을 연장시키는 걸 물질을 겨우 품고 있는데 불이 붙으면 훅 하고 타버리죠. 그러니까 금방 꺼지겠지 했더니 안 꺼지는 거죠. 불이 시퍼렇게 뻘겋게 타고 있는 그 불을 보고 깜짝 놀라죠. 금방 꺼지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그때 있느냐,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붙냐 이 말이죠. 깜짝 놀라서 모세가 그 사이를 가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놀라죠? 이 참 놀란 장면입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로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에 느닷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렀다면 진작에 부르지 왜 인제에 부르냐 막 내가만 불평불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부르시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싶을 때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모세는 그냥 평상시처럼 40년 동안 양을 쳤잖아요. 그 양 치는 이런 게 익숙해서 호렙산에 가면 양꼬를 풀이를 좀 뜯어 먹이고 배불림 먹여서 양한테 배불림 먹이면 뭐가 이득이에요? 우선 나에게 젖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끼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털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돈벌이 목적으로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생전 보지 못한 이상한 기류를 하나 본 거예요. 저긴 뭐야? 그랬더니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 그냥 거저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여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0살이 된 모세.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양들이 앞에서 달려가면 저놈의 양들은 걸음도 빨라 이래가면서 뒤에서 투덜투덜 하면서 목자는 양 앞에 서서 끌고 가야 되는데 양이라는 무리는 앞에 누가 가면 그걸 끊임없이 주사하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세 발로 걸어야 되니까 뒤에서 양을 쫓아가는 신세를 바뀌었는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오셔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모세에게 네 과거를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히브리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다 가문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저는 경주 최씨 관가정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 나는 양반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과거는 나의 선조 중에 최영정군 같은 사람이 있고 한국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큰 우리 민족 조상이를 가졌다고 그 자랑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만큼 자기네 조상을 과오하고 자기네 과정을 과대 포장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조상의 산수부터 가꾸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냥 반듯하게 해서 세우고 그 앞에 뭘 세워요? 크게 비석을 세워서 그 왜 그래?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죽은 조상이 이걸 섬기려고 그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먼저 대통령님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조상의 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배양이 해태 돌멩이로 깎은 거 이렇게 있는 거 갖다 놓고 그 옆에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그게 뭐예요? 왕이 딱 있으면 그 앞에 신하들이 거기 쫙 배열한 것처럼 산수 앞에다 돌멩이를 깎아서 그렇게 놔요. 이 우리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산수야 묘야 이러면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 앞에다가 그 앞에 그 사당까지 집을 딱 져놓고 묘지기 집까지 딱 져놓고 그냥 그걸 사진 찍어서 우리 무슨 파평윤 씨 가문의 밑대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를 만들어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애굽의 왕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륵 허림 꼬부라져가지고 양은 줄적줄적 양을 앞에서 치다가 뒤에서 쫓아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는 왕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꺾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네 과거를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관습과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옆에서 막내들이니까 늘 엄마 곁에 쫓아다니잖아요. 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만져야만이 잠을 잡고 그랬던 사람. 야, 그 엄마가 항상 내가 그냥 엄마 앉아서 키질을 해도 옆에 쑤시고 이제 젖을 가서 뿔 빨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끼고 젖을 먹이면서 키질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래 하면서 젖을 먹었어.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젖을 만지고 자요. 그리고 내가 안 만지면 엄마가 너 왜 안 만져? 이래요. 그랬던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옛날 과거 생각하면 엄마 젖 만지고 엄마가 했던 건, 엄마가 옆에서 했던 버릇을 다 따라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을 보고 인사하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꼭 손을 모고 인사해. 그러지. 아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집사 권세라는 사람들이 아이 집에 손은 없는 날 이사 가야지 또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손 없는 날 찾지 않아요? 여러분 신방을 내가지고 여러분 집이 잘 안 가는데 가면 여러분 야단 맞을 게 많으니까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 아직 손 없는 달력이 있어요. 응? 그런 거 걸어놓고 오늘은 동쪽을 보고 침을 뱉으면 안 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습성 속에 배어 있어요. 내가 꼭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습성 속에 배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사 안 지내지만 제사 지낼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빨간 거니 파란 거니 하얀 거니 보면 집사람이 상을 봐오면 홍동백서 이거 써야지. 아니 이런 건 동쪽에 있어야 되고 백은 서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져요. 제사 지낸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절을 하면 되는데 손을 괜히 올려. 왜 올리는 거예요? 응? 큰 절을 해놓고 손을 올려. 그 옛날 불교인들이 부처님한테 절해놓고 손을 올려. 난 그 처음에 세뱃돈 달라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불교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배어 있어요. 애굽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도 일본 여행을 지난번에 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에는 굉장히 미워했는데 지금은 많이 친근감이 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해요. 그 나라에 가서 보면 그래.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어쩌든지 걔들이 비교시키는데, 거기 가이드라든지 그 일본에 가서 몇 번 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했는데, 일본에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제일 좋은 건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 놓고 사 먹어도 조금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앞뒤 뒤집어 볼 것도 없고 그냥 구멍가게든지 어느 어디든지 펼쳐놓은 거, 아니면 노점상이라도 펼쳐놓은 거라도 있어도 어느 곳에 사 먹어도 절대 안전한 것이 일본이라는 거예요. 난 그 말에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조금 잘 되잖아요. 장사해서 음식점이든지 해가 잘 되면 권리금을 얼마를 받고 넘길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좀 되면 그냥 권리금을 한 5천만 원, 1억 막기. 그러니까 세 들어가는 것보다 권리금 내는 것이 더 비싼 거죠. 일본 사람들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왜? 내가 안 하면 아버지가 하던 일이 끊긴다. 그렇기 때문에 200년, 300년 그 대세로 이어온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400년은 유명한 우동집이 있다 그래서, 야, 오늘 한번 회식 좀 해나보다. 배 좀 그냥 땡뽕하게 채우나보다 갔더니
왜 학고방향 조금만 다 찌그러진 집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뭐 음식 메뉴판 걸린 거 같은 거 펄렁펄렁 하는 거 그런 거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탁자가 2개인가 밖에 없어요. 사람 앉는 탁자가, 의자가, 이 탁자 식탁이. 그리고 아주 좁아 터진데 그걸 들어가가지고 우동을 시키는데 우동 이렇게 하면 한 젓가락 굵기가 이 볼펜 굵기만 한 우동 한 젓가락 뜨니까 없더라고요. 거기다 그 위에다가 그 띵뿌라라 그러는 그 뭐야 그 튀김 요 동글동글한 거 요만한 것들 그거 한 4-5개 그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파라도 숭숭숭숭 떨어놓고 뭐 고춧가루도 뿌리고 모르는데 그거 둥둥둥 밑가루 떠 있는데 아 이게 400년 전통의 우동이니까 참 쓰시는데 나 오는 세상에 그 우리 위에 들고 아 이거 목사 대접받는 체면이 곱빼기로 달라서도 하여튼 일본에 곱빼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 한 그릇 더 먹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없잖아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한 젓가락 딱 뜨고 또 먹으려니까 반 젓가락 한 두 가닥 걸려. 또 나오니까 저 바닥이 보이는 400년 전통이래요. 그런 습성을 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니까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신이다 이 말이야. 신. 나무도 신이고 개구리도 살다가 죽으면 신이고 소도 살다가 죽으면 신이고 돼지도 살다 신이고 그래. 근데 그 일본에 가면 뭐가 많아요? 절이 많잖아요. 사찰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데 갈 때마다 명당이 하나 있어요. 명당.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찾고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를 가보니까 황소를 그 심주로 누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그걸 어떻게 만지고 쓰다듬었는지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 근데 아니 거기를 가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200m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서 있는 거야? 저기 가면 안심 등심 그거 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래서 왜 사진을 찍냐니까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면 황소처럼 힘 불끈 나가지고 만사가 용토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거기서 서서 찍으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황소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만사가 형통되는 건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온 것이 지금도 후회돼요. 여러분 돈 좀 꿔주시려고 일본 한번 다시 사진 찍어보게.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허리를 갖고 오려서 지팽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힘이 없고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나는 유대 민족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이 교만, 그 다음에 애굽에 난 왕자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신화를 거느리고 그리고 애굽에 다니면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러는 것에 진두지휘해서 자기가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다녔던 그 과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버려라. 너는 과거라든지 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너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나는 나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나의 현실을 인정할 줄 아는, 나의 지금 지금 이 시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소리 빼놓으면 설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무슨 하여튼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 뭐 아까 일본에서 그런 우상을 만들었을 거 그거 보니까 무슨 뭐 여우 우상, 여우, 소,
토끼, 갈매기, 하다못해 갈매기 참새까지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향불을 켜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인데, 이 갈대와 우르에는 어느 정도로 우상이 많으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혹시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 혹시 빠진 신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많은 신인 중.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몰라서 찾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이 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향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그렇게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우상의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저주받은 그곳에서 너를 살리려고, 그리고 약속된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지명하여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오던 모든 우상을 싹 끊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 그때는 가나안 땅이 환난과 그 가난, 기근으로 아주 어려울 시절에 그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자기 대대손손이 물려내려오던 모든 우상과 구습을 싹 끊어버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무당이나 스님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한테 그려준다. 여러분 부족 그리는 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책이 있어요. 부족을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이것은 자식을 낳는 부족, 이것은 자식이 복을 받는 부족, 이것은 조상의 복을 받는 부족, 이거는 다른 부족하지 못하게 하는 부족, 이것은 무슨 부족이라 하지, 부족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럼 그걸 보고 무당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편 몰래 베개 속에 집어넣어. 그럼 지지배가 딱 떨어지니까 이런다. 지금도 부족 한 장을 믿고, 예? 그 부족을 지갑 속에 넣고만 다니면 지갑이 항상 빵빵해지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걸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믿고 아직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더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를 벗어. 과거의 여러 가지 생각을 싹 지워버려라. 그냥 지금은 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나다 이 말이죠. 나 한 사람으로 좋게 해야지. 내가 나에게 이것 붙이고 이것 붙이고 이것 붙이고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저것 붙여서 나의 강력과 화려하게.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난 명함도 안 가지고, 명함 저 옛날에 만들었지만 지금 없습니다. 그럼 가서 난 최영남 목사님 그랬더니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저기 말도 안 하고 탁 안쪽을 해놓더니 패스포드에서 명함을 딱 하나 꺼내주는데 명함이 이렇게 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누구 아무개 목사시군요. 그랬으면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명함이 한 장이 아니라 밑장을 이렇게 펴보니까 세 장이 이렇게 달렸어요. 세 장이 명함을 석 장을 붙였어요. 그래 보니까 전 무슨 이사, 전 무슨 회장, 전 무슨 협회장, 현 무의 고문, 무의 무슨 전무, 어떻게 회장, 부회장, 이런
쭉 붙어 있는 거야. 내가 딱 보면서 무슨 철학 박사, 무슨 목회학 박사, 무슨 외국인 박사, 무슨 똥 푸는 박사, 이렇게 다 있어. 또 어느 집에 교회 가면 목사님 책상이 탁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는 목사라는 건 그것만큼 더 눈겨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누구 딱 써놓는 거예요. 그 박사가 앞에 들어가고 목사가 저 뒤로 들어가 있어. 앞에 목회학 박사, 목회학, 신학 박사, 최영학, 목사. 그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목사, 최영학 이렇게 쓸 텐데 옥사람들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뒤로 빠졌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박사를 누르려는 게 놓지 말라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그렇게 해왔어 이러는 거야. 아유 그냥 주둥무리를 그냥 장로들이 해왔으면 장로를 야단쳐가지고 이때 누가 시키지도 않는 사람이냐고 이게 그래야지. 아이고 장로가 해왔는데 그냥 몰라 죽고 놔뒀지 그걸 어떻게 해 이러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박사 가지고 간다면 교회 나오지 말아요. 박사 떨어다녀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털어버리십시다. 과거를 털어버리세요. 저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내 경찰들 중에 제일 먼저 집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집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제일 먼저 집을 샀어요. 제일 큰 맏아들이 뇌성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누워서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도 집을 제일 먼저 장만했다면 얼마나 큰 의지가 찾고 교만이 컸겠어요. 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다 이 말이죠. 지금은 예수 앞에서 나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만든 것은 모두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박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너는 오늘부터 나의 신이야? 신이야. 너는 나의 신이니 오늘부터 나한테 복을 줘야 돼. 내가 절하라면 절할게. 그리고 절합니다. 내가 떡 해다 놓으면 떡 하나 해놓게. 떡 해다 놓습니다. 그냥 촛불 켜놓습니다. 충문을 씁니다. 요새 해가면서 씁니다. 그리고 자손만대 복을 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럽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신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서부터 이것이 싹 없어지고,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분만이 여러분의 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거의 신을 벗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할 일이 있는데 죄를 씻는 것입니다. 뭐를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 겁니다. 모세의 한나는 애굽에서 산하지한, 즉 엄마로부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양자로 들어간 애굽에서 왕자 생활로 잘 지내던 내가 채수가운 붙어서, 그러죠? 채수가운 붙어서 사람을 부지중에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지금 IMF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대한민국에 뭘 줬어요?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양년에 말이야 삐까뻔쩍 나갔네. 그놈 IMF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냥 IMF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글쎄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다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나는 인정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씻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것도 좋고, 여러분 건강한 것도 좋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처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을 신이 죄를 씻는 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잘났던, 아무리 큰 왕자였던, 또 아니면 아무리 나이가 없고 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멀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숨은 비결이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의 실패는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인이 맞아 죽든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든지 모른 척 하면 될 건데, 그지요? 근데 야, 너 왜 너 유대인을 괴롭히고 그래? 그러다가 애굽인이 넌 뭐야? 나 왕자는 왕자지. 왜 우리 일에 끼어들어? 뭐 너 왕자한테 지금 말 대꾸 하는 거야? 이래다 싸움 붙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된 게 죽은 거예요, 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여자 둘이서 산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 되는 애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더라는 거죠. 다른 여자 한 명이 이 학생들이 너희들은 MAB도 없냐? 어? 머리 피다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묻사! 이러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그냥 가. 그리고 조금 있더니 한 학생이 와가지고 아줌마 우리 좀 봐요.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다른 여자를 또 먼저 내려가세요. 나눌게요. 그럼 모르고 그냥 여자 내려갔던 거야. 아무리 길어도 여자가 하나야. 그 올라가 보니까 죽었어요. 중학생들이 왜 우리들이 일이 생기느냐고 이제 때려 죽인 것이지.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 옆에서 무슨 잘못한 짓을 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고 아는 척했던 병신인데, 아니 내가 담배 피는데 형씨가 보태준 거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도 그냥 우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 노인석에도 안 가요. 노인석도 있고. 그래서 그냥 서 있습니다. 딱 젊은 사람이 어떤 때는 일리 앉으시죠. 아니야 나 젊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다. 왜 그러냐? 재수없게 노인네가 내 앞에 와 있어가지고 꼭 이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이죠. 나는 사회에 공의로운 사람이다. 사회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나머지 세상에 부정한 일을 보면 안 돼. 쓰레기 던지라면 그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그러면 돼. 얼마나 내가 똑똑해요. 잘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잘난 게 있어요. 아무 쓰레기 말고 가서 쓰레기 슬쩍 주워서 버리는 게 더 잘난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돼? 그런단 말이야. 멋있어요. 그렇죠? 저 침 뱉는 사람이 잡혀서 침 뱉으면 돼. 거기다가 이런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욕심이 잉태한 지금 뭐가 나? 작은 의를 내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뭐가 잉태한 즉 잉태가 뭐예요? 요 속에서 싹 생기는 거예요. 요 속에서 싹 생겨요. 저거 내가 1살만 10살만 젊었어도 너는 죽었다 이래요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잘남을 좀 내세우다가 부지 중에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씻는 일은 큰 무슨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 남자에게 너 저기는 요거는 하나님 거니까 먹지 마. 딱 떠올려놓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되는데 요걸 꼭 해. 요거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 미치지라도 고대 있어.
야, 요거 봐라, 요거 맛있어 보인다. 하나만 꺼내 먹으면 어쩔까. 요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여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따서 먹어보니까 딱 맛이 나요. 너무 맛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혼자 먹으면 나쁘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주는 거 하면 이거 하나 먹어도 그냥 그래서 살살 녹아. 남편은 누구 말을 들어? 여러분, 남편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병신이야.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끔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라. 남편이 먹다가 놀래 걸려들고 그러죠? 여기 삐져나오다가 들어오고 있네요. 남자 여기 삐져나오잖아요. 그 태국에서 미인대회가 있는데 그 미인들이 여자가 된 사람들이 그 열리는 미인대회가 인기가 엄청 좋대요. 근데 집사람이 옆에서 보더니 쟤들 이거 안 나왔네. 그래서 뭐가 안 나왔어? 나는 그 남자들이 유방이 나왔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집사람은 안 나왔네. 그래서 뭐가? 유방이? 그랬더니 아니 요거 남자들은 요거 나온 걸로 안다 그러더라고요. 요거. 나도 안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거 남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욕심이 없어요. 뭘 욕심이 있겠어요. 그냥 바라보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아우 그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아우 그거 하나 아니 왜 목사님은 그걸 거기다 놓고 안 칠까? 아우 맛있게도 생겼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죠? 아 그리고 이만한 떡 중에 그거 하나 먹는데 뭔 큰죄인지 주겠어. 그렇잖아? 먹어. 응? 그거 하나 꺼내 먹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죄인이 되고 영원토록 사망 권세에서 허덕이는 참으로 큰 저주가 들어온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본래 사람은 뭡니까? 본래 사람은 사망이 없어요. 본래 사람은 사망이 없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과일 하나 따먹으면 그게 뭔 큰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죄예요.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을 심켜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나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잃어버린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돼봐도 눈앞에 죽음이 다가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모든 범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옛날의 구습을 깨끗이 벗어버리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